원래 초등학교 들어갔나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잘했어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혹시 떠오르세요? 이완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찬양,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죠.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찬양을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찬양시이죠. 특별히 146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의 특징이 있다면 각 시편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선포, 그리고 권면과 축사, 그리고 찬양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46편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옮겼던 70인경이나 아니면 라틴어로 옮겼던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보면 이 시편의 저자로 학개와 스가랴를 들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일까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할 때,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른 성경에는 적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성벽도 폐허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폐허되어 있고, 성전도 다 폐허된 상태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지고 성벽을 세워가고 또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 그와 같은 일을 했죠. 그냥 아주 쉬운 그런 상황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들도 많았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도 다시 안전하게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칙령을 내려서 오게 된 거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또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운 시기를 그들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해요. 당신,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어떤 시편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2인칭으로 당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2인칭이어도 하나님으로 그냥 막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표현이 되겠죠. 뭐뭐 하시는 분,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도 있고 또 이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2인칭도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이 시편이 굉장히 간증적인 성격도 띠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 경우에는 찬양을 내가 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찬양 부르며 살고 있는가,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 항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가득할 때, 그때 어떨까요? 우리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셨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악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에 그와 같은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또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며칠 동안 만약에 한 달 정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게 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는 그 같은 시기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담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리고 기도도 가능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까지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쓴 그 시편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에 보면 인생에서 겪는 슬픔도 있었고요, 또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의심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우리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시편 145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150편이 있는데 146편부터 해서 150편 이 5편은 이 시편의 마무리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가운데 있다. 이 책의 마지막까지 온통 찬양이 가득하다. 음조는 높고 큰 소리의 심벌지에 음악이 울린다. 오 즐거운 감사로 충만한 마음이여. 이 시편들처럼 우리도 다름박질하고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국은 우리 인생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무엇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 시편의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뭘까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6편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을 찬양하라,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참 많이 공부했는데, 그죠?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았죠. 다윗이 쓴 시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던가요? 다윗이 쓴 시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쓴 시에는 좀 독특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앞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 거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결국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국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다윗의 시의 경우에도 그랬고 오늘 시편 146편도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공동체를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찬양하는,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나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릿또릿하게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여전히 의식이 아주 말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느끼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부분이고 또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마음이 찬양할 내용으로 가득 차서 그냥 찬양으로 막 입술에 찬양으로 나오는 것은 뭐 그런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이 고백과 잘 어울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항상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런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찬양해야 할 수 있을 때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가 권면과 축사가 나오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권세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왕들, 아시리아의 왕들, 또 장군들, 많은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나라와 함께 잘 연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좀 든든하게 세워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고, 끝내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가르침에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이기도 했죠.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계획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하여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복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어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많이 의지한 적 있나요? 누군가를 많이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참 좋으면 내가 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든든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때는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때입니다. 잘 살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돕는 손길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돕는 손길들이 많은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약간의 차이겠지만 정말 큰 차이는 뭘까요?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돕는 손길만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학계 선지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이 유대 백성들의 경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참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고레스 왕 아니겠어요? 고레스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왕 덕분에 우리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 왕 안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고레스 왕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다면, 또 호의를 베푸는 분이 있다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사람 뒤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요. 또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성의 삶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든든한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러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어떤 나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다.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에요. 좋은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광야와 같이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막의 떨기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정말 풍요롭다, 복된 삶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정말 우리 삶이 저러하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비참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다른 나무로 묘사하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이 나무는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항상 잎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어떨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항상 그치지 않고 아주 풍성한 그런 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 여러분은 어떤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사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찬양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게 대하시는 그 모습이 7절 이하에 나오죠. 어떤 모습일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또한 8절에 보시면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억눌린 자, 굶주린 자, 또 갇힌 자, 눈먼 자, 비천한 자, 고아, 과부 많이 등장했습니다. 약한 자, 사회 속에서 소외돼서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정말 인비저블 맨으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시편에 참 많이 나왔는데 146편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언급하는 시편은 없는 것 같아요.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비천한 자,
과부를 돌보신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이상적인 왕이죠. 이상적인 왕입니다. 편애하지도 않고 또 굽지도 않고 정말 공의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는 그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서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공평하게 대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 하찮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건 참 중요한 주제죠. 모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확실한 고리가 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후에 불렀던 노래, 동일한 노래였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심이 무궁하고 변함없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노래가 뭘까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또 우리의 계획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한탄 가운데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되 때로는 내가 참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 약자들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2절에 나오죠.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에서 5절로 가면 어떨까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희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입술이 필요하고 또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죠.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결단이 필요한 의지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까요? 이 시편의 후반부에 나왔던 억눌리는 일이 있고 또 줄이는 일이 있고요. 갇히는 일이 있고 때로는 비굴해지는 그런 어떤 비천해지는 그런 일이 있고 나그네처럼 되는 우리의 삶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고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며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는 그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찬양이 끊어질 그와 같은 위기에 우리가 처할 때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서 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밤에 뭐 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됐죠.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우리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힐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유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막 잘 살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은 실망스러울 그와 같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입술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막 일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때 있겠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뭐 할까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했던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막 나오는 염려의 말들 또 불안한 말들, 이러한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고 그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면 결국 우리 불안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도움 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둘 때 내가 비로소 든든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찬양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인가요? 저의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지만 저는 288장을 참 좋아합니다. 길을 갈 때도 저는 찬양하고
교회 복도 다닐 때도 뭐 저 혼자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해요. 288장을 찬양 1, 2, 3절을 쭉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가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 찬양을 가르치고 또 그 찬양과 관계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때요, 그 찬양이 여러분 가정의 찬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문의 찬양이 돼서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정말 존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가문을 찬양하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분명히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